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에 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굳이 이사야서를 찾으셨을까? 왜 굳이 61장을 읽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아니라 원래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 어떤 법이었는지, 구약에서 희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희년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법이 실제로 어떤 법이었는지, 희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희년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는지, 아예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 자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본문을 여러분에게 다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임의로 단락을 나눠 놓았는데 단락을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2절입니다. 희년법의 일반적 원리를 다룬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3에서 34절입니다.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55절로 종에 대한, 사람에 대한 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세 부분으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8절에서 10절 전반부로 희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후반부부터 10절 끝까지죠. 희년에 대해서, 희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요. 세 번째 단락은 11에서 12절로 희년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2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개관을 공부하시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탈출을 해서 시내 산에 도착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10계명, 하나님의 10개의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꼼짝없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시내 산입니다. 성경의 분량으로 치면 꽤 긴 성경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거의 20장 가까운 장이잖아요. 거기다가 레위기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가려면 꽤 긴 성경을, 꽤 많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 어디에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대부분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는. 그래서 제가 성경 개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어렵습니다. 율법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줄거리로만 좀 가볍게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19장까지 읽으신 다음에 어디로 점프? 민수기 10장 11절로 가셔도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초신자들,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율법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건 좀 킵해두었다가 다음에 읽자, 이렇게 하고 건너뛰어서 읽으셔도 돼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은 희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년법은 무슨 법인가 하면 토지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지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저는 모델하우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안 가봤을까요? 러시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갈 기회도 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파트 청약, 무슨 주택,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부동산 시세 잘 모릅니다. 이제 제가 좀 정신 차리고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겠는구나, 나도, 이런 생각이 좀 하지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도 있으면서 더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바뀌겠지. 농담처럼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집값이 좀 내려가지 않겠냐? 지금 더 내려갈 거야. 나중에는 정부에서 이 집 하나씩 줄 수도 그럴 날이 있지도 않을까? 지방에 내려가면 요즘도 빈집이 있다는데 우리 살 집이 없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는 계속 짓는데 인구는 자꾸 준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집이 남아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오면 집 2채, 3채 가지고 있는 분들 되게 억울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 땅을 가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토지법을 받는다? 그 법을 지킨다? 이건 너무 먼 얘기 같아요.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텐트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난민들에게 땅과 관련된 법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거야. 그 땅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막 돌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막 기도하니까 막 해가 멈추죠. 달이 멈추죠. 우박이 떨어져서 막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맞아. 가나안 사람들만 맞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를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 이름과 지명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느 지파에, 어느 가문에, 누가 어느 지역에 어느 땅을 분배받았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읽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어디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
또 어려운 부분, 그거 이렇게 고비를 넘어가서 또 열심히 읽다 보면 재미있는데 또 어디에서 걸려요? 이 부분이에요. 새벽 설교를 할 때 저희들이 걸리면 굉장히 힘든 성경, 얼마 전에도 하나 지나갔습니다. 욥기. 40장까지 있는데 거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성경이 욥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걸리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이 꽤 긴 성경이 지명 이름, 그 다음에 사람 이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우리는 발음하기도 힘든 이 어려운 지명과 사람 이름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길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 골탕 먹이려고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이거 좀 빨리 끝나라, 빨리 좀 넘어가라 이러면서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지파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어느 땅을 받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느 이 땅을 우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동네가, 땅이 어디인지, 이거 소중한 땅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희년법은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가정하고 주신 법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땅 우리가 가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땅 한 평 가진 땅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주겠다. 그 약속 드디어 지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이 희년의 법을 받은 것입니다. 희년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 희년법입니다. 그러면 희년법은 어떤 법입니까? 8절에서 10절 전반부를 보면 우선 희년이 언제인지를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년은 7 안식년을 지킨 그 다음에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해서 지키는 것이 7일마다 지키는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유를 2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은 다 똑같습니다. 단 안식일만은 지켜야 할 이유가 달라집니다. 두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출애굽기는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신명기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 40년 전에 초입에 기록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년에는 안식일처럼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아무 일 하면 안 되고요, 종들도 지키면 안 되고요, 심지어 가축도 지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도, 땅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년만 아니라 안식년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유를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의 토지가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아무도 못 살아서 그 땅을 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이 안식일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희년은 안식년의 또 다른 연장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7년마다 지킨 안식년이 7번 지난 77의 49년의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50년을 희년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해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빵! 나팔 소리가 불리면 와! 자유다! 저는 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나팔을 부신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주의 은혜가 왔다고, 희년이 왔다고, 자유라고, 이제 해방되었다고. 그러면 이 희년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10절 하반부에서 희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분배받았던 그때 제비 뽑아서 이 땅 너희 땅이야 라고 우리 가족에게 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땅은 더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안 좋은 땅이고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땅과 저기 지방 시골에 있는 땅이 다르잖아요. 한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상태에서 다시 리셋,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덜 벌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 터져서 맨날 농땡이만 부려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운이 좋아요. 뭐 건드리는 것마다 다 대박, 잘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참 운이 안 좋아요. 사건 사고가 많은, 힘든 일이 많아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땅을 많이 사서 땅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서 가난해서 땅을 다 팔아서 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돈벌이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다음에는 뭐가 팔려요? 땅을 다 팔고 나면 몸이 팔리는 거예요. 가족이 팔리는 겁니다. 나도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사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주인이 되고 종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50년에 한 번은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잃어버렸던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땅을 다시 되찾는 날입니다. 13에서 17절의 말씀은 토지 매매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제 가운데 땅을 매매해야 합니까? 희년이라는 걸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희년을 염두에 두고 땅을 매매하라고 하는 겁니다. 희년에는 각기 자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거나 팔 때 특별한 방식의 매매가 필요했습니다.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희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희년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되게 간단한 건데요. 이 정도 계산하셔야 사회생활 이게. 여러분, 희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 땅값은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왜요? 이 땅을 사간 사람이 자기가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희년이 돌아와요. 내후년이 희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땅값은 비쌀까요? 쌀까요? 예, 똥값입니다. 희년이 언제냐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법에 따라서 땅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토지 매매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임대와 관리의 개념입니다. 희년이 될 때까지 누가 관리하느냐, 누가 경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희년의 그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23절에서 34절은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독특한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희년이 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땅을 잃은 가족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러면 남의 집 종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연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법을 주셔서 희년이 오기 전이라도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죠? 어느 성경이죠? 룻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롯을 자꾸 룻이라고 했었던 때 기억하시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이 약자들을 위한 법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삭 싹쓸이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어디 책을 찾거나 어디에 가서 안 나옵니다. 근데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삭 싹쓸이 금지법. 뭔지 아세요? 추수할 때 밭의 주인은 곡식을 베다가 이게 흘렀어요. 곡식이. 그러면 그걸 다시 줍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줍도록? 사회적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외국인들이 줍도록. 그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오늘날로 치면 이제 복지 혜택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 평생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남의 밭에 가서 이삭만 줍는다고 얼마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업무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룻기에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보아스가 친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룻과 결혼을 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오케이, 내가 할게. 왜 한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룻이 되게 젊고 예뻤기 때문에 그 예쁜 여자랑 내가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처음에는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룻과 결혼하면 기업을 사서 그 가문에 줘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돈을 사서 돈으로 땅을 사서 그 땅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신발을 벗어줍니다.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 신발 가지고 보아스가 바로 룻과 결혼하고 땅을 사서 주는 거죠. 기업 무르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고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고 일해서 벌어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이러한 법이 필요했던 건 23절에 있듯이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영원히 팔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토지를 한번 팔면 영원히 그 사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거하는 자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지금 잠시 일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법을 지켜야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25에서 28절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난하여 땅을 팔았다면 그 판 사람의 가까운 친척은 가난한 친척을 위해서 대신 토지를 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남의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업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9에서 31절은 하지만 성벽이 있는 성 내에,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주택은 판지 1년 안에 가까운 친척이 무르지 않으면, 사서 돌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땅과 주택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32에서 34절, 레위 사람의 가옥은, 레위 사람의 집은 성 내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희년에는 그 가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땅에 대해서 말고 집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땅에 대한 규례입니다. 두 번째, 희년에 해야 할 일은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땅을 잃은 사람은 가족마저 잃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돈이 나오거든요. 생계가 나오거든요. 생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방 나라는 한 번 땅을 잃으면 다시 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방 나라는 한 번 종이 되면 평생, 아니 대를 이어서 내 아들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한 번 종놈이면 계속 종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게 했어요. 땅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고요. 종에서도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희년입니다.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납니다. 빵!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저기 고덕동에 있던, 저기 화곡동에 있던 첫째와 둘째와 저기 하남에 있던 셋째와 저기 춘천에 있던 아내와 만나는 겁니다. 원래 살던 우리 집에서. 어떤 가족은 5년 만에 만나는 가족, 어떤 가족은 10년, 20년,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주의 은혜해라고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살던 이 집에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벌어먹던 이 밭을 다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스크바에 있을 때 기업에서 지역 전문가로 나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1년. 이 지역 전문가로 나오시면 기업에서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못 돌아가게.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형제님들이 많았는데 주로 되게 불쌍하셨어요. 가족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1년만 보지 못해도 힘든데 몇십 년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가족들이 헤어져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땅을 잃어버린 것을, 내 백성이.
그래서 주신 것이 희년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희년입니다. 땅을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35에서 38절은 이스라엘 동족들 가운데서 자기 민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동족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꿔주는데 뭐를 받으면 안 된다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돈 꿀 때 이자 안 받으시죠? 받으셔야 되나? 네, 저희 얼마 꿨는데 이자 없이 다시 줬습니다. 39에서 46절은 더 가난한 동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 가난해서 이제 남의 집 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까지만 그를 집에 두어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그에게 있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자유인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오직 종으로 둘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 뿐인데 이방인 중에서 삼은 종은 영원히 소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47에서 55절은 동족인 이스라엘 중에서 다른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팔린 경우를 말씀합니다. 기업 무르기와 비슷한데 그 형제들이 종으로 팔렸다면 그들을 속량해야 합니다. 삼촌이나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라, 자유롭게 해라, 종에서 풀려나게 해라 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희년에 해야 할 일을 살펴봤습니다. 땅과 종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희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11에서 12절입니다.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너희도 쉬지만 땅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희년은 사람에 대한 법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한 법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7번째 돌아온 안식년입니다. 그때 쉬어야 돼요. 49년에 7번째 안식년 쉽니다. 그리고 또 50년째 희년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51년째 봄에 농사 파종을 해서 가을에 거두기까지, 가을이 될 때까지 51년 가을까지는 또 기다려야 추수를 해서 곡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9년째 안식년에 쉬었죠. 50년 희년이라 쉬었죠. 51년 아직까지 파종해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3년의 기간인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게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18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중에 20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식년 1년? 오케이, 괜찮아. 내가 6년째에 7째 안식년에 너희들이 먹어야 될 거 더블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평안하게 그 안식년 지켜. 49년 안식년 쉬었는데 50년 희년 이거 연달아서 이거 어떻게 걱정하지만 내가 따따블로 줄 테니까 그동안에 너희들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 안심해. 지켜. 내가 책임진다. 너희 안 굶긴다. 내가 안전하게 한다. 나 믿어봐. 이 말씀입니다. 안식년, 희년 지킬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년법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을 통해서 자신이 사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희년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희년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난민 생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법을 못 지켜?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년의 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희년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합니까? 50년마다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까? 이거 50년 전에 누구 땅이었지? 땅 문서 찾아가지고 야 이제 50년 이렇게 정해서 오늘이 1년째다? 그렇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희년을 지켜야 합니까? 먼저 희년은 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희년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평등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년법을 통해 이 법의 문자 그대로의 규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의미는 지킬 수 있습니다. 희년을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땅과 집과 자신의 몸마저도, 자유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세상의 경제가 바알의 법을 쫓아서 물질 만능주의로,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내가 밭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지만 이 땅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인정하는 사람이 희년법 지키는 겁니다. 안식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자시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관리자다, 청직이다. 이것이 희년 사상이고요.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더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희년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설교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희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잃어버린 그 땅, 그 기업 다 물어줄게. 내가 사서 다시 돌려줄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희년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희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자유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왔다고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희년은 은혜로 사는 해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파종하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도 남을 소산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2024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완성된 희년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찾는 참 기쁨의 해, 소망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선포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